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일 것에 관하여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혹은 영으로나 혹은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 주님의 날이 벌써 이르렀다 하면서 생각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하나님으로 숭배함을 받는 모든 자들보다 더 위에 자신을 높이는 자로, 그가 하나님같이 자신을 보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로하여금 자기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지금은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아나니, 왜냐하면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 오직 지금은 막고 있는 분이 계셔.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그를 막으시리라. 그때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님 예수님께서 그분 입의 영으로 저를 죽이시고 그분께서 오실 때의 그 광채로 그를 끝내시리라. 그 사악한 자가 온 것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권세와 표식들과 거짓 기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리니,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그들이 그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해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든 교회들에게 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고 체험하게 하는 주일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활절이 가져온 큰 것 중에 하나인 예수님께서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시면서 하신 약속, 내가 천사들이 말하듯이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리라 하시는 그 약속에 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로 가셔야 하늘에서 다시 오시지요. 그러니 분명히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오시는 그 날을 저희들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바로 마케도니아 쪽에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 2000년 동안의 신약 성경이 그대로 전파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그 신약 교회에 공통적으로 있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불의하거나 나쁜 안 좋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바울에게 소식이 들어오기를
같은 그리스 반도의 가장 남쪽이 고린도라면 가장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이상한 풍조가 지금 돌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자기가 처음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가르쳤을 때 확실히 그분들이 깨달았고 아멘하고 그날을 복된 소망의 날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 세 부류가 생겨버렸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2절에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영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말로서, 어떤 사람은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다. 또 편지로도 그렇게 들었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 하고 말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한쪽은 아니 예수님이 이미 오셨으면 우리는 그럼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야? 하고 걱정에 쌓인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그 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아직 살아있다고 믿는 팀이 있고 자기는 선택받지 못하여서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세 번째는 아니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사인들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사인을 아직 본 적이 없으니 오시지 않는 거야. 또 그렇게 제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곧 오신다면 차라리 나는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있는 재산 다 까먹고 놀겠다 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니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신약교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복된 소망이 많은 이단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가장 큰 이단 하나가 안식교입니다. 분명히 그 시작은 침례교회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악한 영의 환상을 본 것을 하나님이 보낸 환상이라고 생각하여서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어디에 오신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수천 명이 자기 재산까지 팔아서 그곳에 갔는데 그 날짜에 오지 않았을 때 비밀이 오셨다고 도시 이야기를 하는 한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안식교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 안식교는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건강을 유지하는 식사법과 그 다음 미세스 화이트의 예언만을 생각하는 토요일만 생각하는 부류로 이단으로 타락한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자칫하면 교회가 이단으로 떨어지는 유혹에 빠지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려운 자리를 보고 마음에 그들의 확신을 넣어주고 다시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두 번째 쓴 것입니다. 첫 번째 편지에도 강하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었지만은 오늘 2장 두 번째 편지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12 사도들 가운데 예수님 다음으로 자세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도 요한이 바톤을 받아서
예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서 받은 계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사도계시록이 되겠지요. 오늘 제가 제목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복된 소망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아는가?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한 대로 10절에 보십시다.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그 유혹에 빠져서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여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시작부터 사도 바울이 진리를 전해주었지만 그 진리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부류였습니다. 환상이나 꿈이나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결국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자리로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고 하는 그 선포에 귀를 기울여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교가 그렇게 이단으로 변질했듯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사랑하라는 디모데에게 보냈던 바울의 편지가 자칫하면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다 믿음을 팔아버리고 유혹에 빠지는 위험한 자리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1절에) 사도 바울은 정확한 목표를 정해 주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목표에서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사랑하는지 아는지를 1절에서 밝혀놨습니다.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런데 우리가 그분께로 가서 모이는 것, 이것이 진리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오심에 관한 첫 번째 요소였습니다. 주님 오시는 것이 확실하고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인다. 그러니 이미 주님 오셨다면 그분께로 모인 적이 없으니까 오신 것이란 말이 거짓말인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목적을 너희들이 정확하게 한다면은 2절 마지막에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오시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목표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거기에 다 동참을 하기 때문에 동참하기 때문에 아직 그 일이 안 벌어졌으니까 나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도 두렵거나 흔들리지 말아라. 그게 내가 처음 전해줬던 복음을 사랑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요소이다.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제는 밝혀줍니다.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뚜렷하게 일어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서 돌아서는 사람, 등을 돌리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징조이다. 그 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 일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가 돼야만 복음의 소식을 듣고 진리를 사랑한다고 하고는 거기서 등을 돌리는 일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성전을 보고 우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예언할 때에 제자들의 질문에 한 대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듯이 14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나라의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파되어야 하고 모든 나라들에게 증거로서 전파되어질 때야 끝이 온다. 그러니 이게 첫 번째 징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가서 전파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 전 세계 곳곳에 가서 전파해야만 세상 마지막이 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그 일은 AD 4세기쯤 돼서는 이미 전 세계로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아시아에도, 인도에도, 중국에도, 심지어는 베링해를 지나서 미국으로 들어온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들에게도, 그리고 남미로 내려간 사람들의 조상들에게는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AD 4세기에 오시더라도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없습니다. 즉 전 세계 복음이 한 바퀴 다 돌았다는 것은 그 후손들이 안 믿을 뿐이지 그 전의 조상들에게는 이미 한 바퀴 다 돌았기에 이 징조는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징조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거기서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한 바퀴 나온다. 그런데 그 일은 왜 생기느냐 했더니 3절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조건들이 만들어집니다. 전체주의 국가가 될 수 있고 18세기 이후로는 19세기에 흥황한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탄이 하나님 아버지를 흉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니까 사탄 자신도 아버지를 흉내내서 아들 예수님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를 보내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다. 예수님도 이미 제자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올 때 귀 기울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이미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게 저희들에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에 대한 것을 맛을 보여주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4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자기 눈에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하나님으로 숭배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자기를 올리려 하는 사람이다. 어느 정도까지냐?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내가 신이니까 나를 섬기라고 하는 자리에 갈 사람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세기부터 21세기까지 저희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못한 자리에 있습니다. 왜?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들은 이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세히 설명해 줬다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물론 그분들도 다 이제 돌아가셨으니 돌아가실 때까지 사도 바울 자신도 그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사도 요한도 그 맛보기로서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보았지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정확하게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나 사도 바울의 설명을 여기서 요약한 것을 본다면은 로마 시대 황제처럼 오늘날 로마 교회 교황처럼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신처럼 대접해달라. 아예 금화에 은화에 자기의 모습을 새기고 신이다, 신의 아들이라고 새기는 사람들이, 황제들이 나왔듯이 그들보다 더한 적그리스도라고는 사람이 나타남을 썼고, 모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의 자리에 갈 사람이란 것은 사도 바울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적그리스도 아직 나타나지 못하게 누르고 계셔서 이 세상이, 교회가 아직까지 평화와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막상 이 사람이 나타날 때에, 나타나는 순간에 전 교회는 대환란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게 계시록 7장 14절에서 말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9절에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힘을 받아서 사탄의 흉내를 내어서 모든 힘과 표식들과 거짓 기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와서 그 사람들을 유혹에 빠뜨려서 자기의 추종자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대다수가 되기 때문에 그를 반대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다수의 교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자기의 삶을 유지하고 박해를 피하고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되었기에 구원함은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작한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아는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때가 되기 전에 그 징조가 보이기 시작할 때에 교회 안에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같은 교회와 교단이나 믿는 가족들 가운데서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에 그 사람들의 그 박해와 멸시를 견디지 못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가면 그 순간에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한 길에서 등을 돌리는 배교의 길로 가는 무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경륜에 따라 사탄에게 잠시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시간을 허락한 계시록 20장 3절과 7절과 8절에 나오는 시간인데, 저희들이 곳곳에서 그러한 징조들을 보고 있죠. 참되게 주 예수님의 오심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했듯이 2장 11절에 말했듯이 12절에 그 오심을 복된 소망을 꼭 붙잡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생활이 의로운 생활로 간다 하는 그것에서 힘들어서 그냥 적당하게 살고 내가 사는 동안에 내 원하는 건 마음껏 하고 인간관계 마음껏 누리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살겠다 하면은 등을 돌리는, 여기서 말하는 거짓을 믿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느냐?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되어서 그것을 간지러움을 긁어주는 많은 선생들을, 오늘날로 치면은 유튜버 선생들을, 선교사들을, 교사들을 준다.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박해나 유혹에 빠져 들어갈 때에 박해를 피하려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리에서 돌아서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 할 때에는 주 예수님의 재림을 사랑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자리에서 미끄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마음에 각오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진리를 사랑하는 자리에서 등을 돌린 사람이 아닙니다. 11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배교하기란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그들이 그 거짓을 맺게 하시면 그들이 진리를 아예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심판이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베드로가 선언한 것이 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복된 소망을 저희들이 붙잡고 천만이니 만만이니 자기 원하는 것으로 진리에서 떠나 혹은 박해를 피하여 유혹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들의 십자가를 끝까지 목숨 바쳐 즐겁게 지고 가는 자리로 가도록 성령이여 저희를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사랑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자리, 그 영혼이 커져나갈지언정 다른 것에 돌리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진리를 사랑하며 저희들이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는 은혜 계속하여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